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제 그제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추수감사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꽃을 봉헌해 주셨고, 또 어떤 집사님, 권사님은 또 과일을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박 집사님은 또 시골에서 농사진 호박을 또 볕단을 또 올려주셨고, 또 옥상에서 지은 가지 몇 개, 고추 몇 개도 제가 또 살짝 끄트머리 부분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또 사모, 또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들 또 수고하셔서 이처럼 또 아름다운 단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있고요, 감사한 마음, 또 서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1년간 참 힘든 한 해였지만 이런저런 모습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모습들이 이 단에 있습니다. 이따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이제 또 어제 결혼한 우리 민영자매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셔서 떡과 함께, 요건 또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또 해체를 해서 또 과일 한두 개씩 여러분 가시는 발걸음에 이게 또 떡과 함께 넣어 드릴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서로 이제 나누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아주 오래전이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뭐 겨울이 와서 얼어 죽기도 하고, 또 인디언들의 공격으로 죽기도 하고, 반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죠. 반 정도 살아남은 60여 명이 또 이제 새해가 되고 농사를 짓고 또 열매를 맺고 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1621년이죠.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런 추수감사단을 쌓은 것이 이제 추수감사의 근래적인 유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러한 전통은 아름다운 전통이기 때문에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10월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11월 셋째 주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1년을 돌아보고 추수감사한 것을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는 1년에 몇 번 감사를 드리는 경향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 어떻게 해요? 매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그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믿는 나를 본받아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음을 성경 말씀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성경의 정의 개념을 내려준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뭐라고요? 십자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딱 하나인데,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참 미련하다라고 보이고, 믿는 이들에게는, 구원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십자가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근데 딱 같은 십자가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건 뭐 별거 아니지, 뭐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며, 예수라는 분이 뭐 정치적인 뭐 반역죄로다가 십자가 달려 고생하고 죽었다며,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십자가가 이해가 돼요. 보여져요. 그래서 십자가랑 나랑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 죄가 저 십자가에서 다 용서됐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구원을 얻어요. 영생 얻은, 영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이해하고 믿은 분들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교회 가든 안 가든,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나름대로 알아요. 교회마다 십자가 있죠. 또 목걸이 하죠, 귀걸이 하죠, 여기저기 또 그림들이 있죠. 다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속 마음, 믿음은 전혀 다르다. 저는 가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떤 연예인이나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든 이렇게 또 드라마를 하든 또 이렇게 뉴스에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로 나올 때는 괜찮은데 좀 좋지 않은 뉴스거리로 나올 때 그분들이 또 하필 또 여기다 십자가를 이렇게 또, 그죠? 그걸 또 목걸이를 하고 나와서 그걸 또 다 클로즈업 시킨단 말이에요, 기자들이. 그걸 보면 참, 저분 센스가 좀 없네. 그 좀 좋지 않은 자리라면 굳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나올 필요 없잖아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움들이 저 개인적으로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오늘뿐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십자가, 저거는 죄인 죽은 아주 무서운 것, 더러운 것.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믿는 일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런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울었다고요? 여러 번 울었다고 그래요. 그전에도 울었고 이 편지를 쓸 때도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 가운데도 십자가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십자가를 좀 정말 십자가를 바르게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인데 한 분에게는 아주 별것 아니고 죄인이 죽은 그러한 부정적인 것으로, 또 한 분들에게는 긍정적이고 구원 주시는 은혜로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칼을 좀 생각해 보실까요? 똑같은 칼이라도 우리 어머님들 손에 들려지면은 요리하는 칼이 됩니다.
무를 갖고 호박을 자르고 배추를 잘라서 맛있는 요리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칼로 쓰여요. 근데 똑같은 칼이 강도의 손에 또 조폭의 손에 들리면은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흉기가 되거든요. 똑같은 칼이에요. 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크고 작은 감사 예물을 여러 번 드리겠지만 가장 감사한 일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므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열매다라는 열매가 가장 귀한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알고 믿는 이들과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는 두 사람으로 모든 사람은 이제 두 종류로 갈리게 되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신이 있어요. 믿는 게 있어요. 그럼 무신론은 뭐를 믿는 겁니까? 무신론을 믿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는 유신론, 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신 없다고 믿는 것 자체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이에요,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신이 뭡니까?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다라고 그래요. 이 배라는 거는 이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아니고요, 이 배를 말합니다. 스토막, 배를 말해요. 위, 배가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유예요.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맛집, 먹방, 또 맛있는 거, 또 별 몇 개짜리 식당, 이런 거 찾아가는 게 그들의 삶의 유일한 낙이고 또 목표인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필요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요, 또 건강한 것 먹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적지 않이 있는 것을 여러분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십자가 없는 사람들의 신이 뭐라고요? 배다, 스토막이다. 한번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곧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다, 그것이 신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파악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찰력이죠. 엄청난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무엇을 먹든 마시든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즐거운 식사가 되시면 좋겠지만 과도하게 먹는 것, 또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이거 다 나름대로 채워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믿는 사람들의 목표, 그 삶의 지향점이 뭐냐? 바로 천국 시민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천국 시민권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 가끔 외국 여행 떠나실 때 주머니에 이제 여권 넣고 다니시잖아요. 여권 없으면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천국 시민권이 분명하게 품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그냥 스카이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위에 분명히 헤븐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그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은 이 자그마한 성전에 거하실 수 없을 만큼 큰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늘 위도 그 하나님을 모시기가 부족하거늘 어떻게 이 자그마한 집 성전에 하나님을 제가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이 성전이니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성전 봉헌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은 내가 3층천을 분명히 갔다 왔다 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천국 시민권은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들에게, 십자가를 붙드는 이들에게만 천국 시민권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고요. 또 한 2년 정도 전에 영화도 나왔었지요. 보신 분도 계실 터인데 그 책을 아주 간단하게 그림으로 몇 가지 어제 이제 주 전도사님이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사님께 좀 부탁하시면 뭐 카톡으로 저 그림을 보내주실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저도 여러 가지 자료 봤는데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복잡해서 이게 좀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맨 처음 밑에 하단을 보시면은 출발점이 멸망의 도시 장망성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인생이 죽은 다음에 뭐가 있지 않나? 혹 천국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서 죽음의 도시를 떠나서 순례의 길을 쭉 떠나는 과정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림에 여러분 이렇게 조금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의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이 쭉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를 결심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상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꾸불꾸불하고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미끄러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의심과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때로 율법에 매여서 아주 이게 믿음 생활이 팍팍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 때문에 또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과정을 쭉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우리가 최종적으로 골이 날 지점이 어디냐?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밝은 빛이 있는 천국,
이곳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다라는 것을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철로 역정의 걸음걸음처럼 저는 저대로 저 순례길을 쭉 이리저리 걸어가고 있는 거고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저 순례길을 쭉 이리저리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른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좀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 신학교 들어갈 때 이제 학장님으로 계셨던 박창환 학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이른 아침 이제 미국에 계시는데 하여튼 좀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소식을 올렸고 뭐 많은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퍼날르기를 해서 저도 이렇게 잠깐 좀 봤어요. 그분 전체는 96세시니까 뭐 사실만큼 사셨고 정말 뭐 훌륭한 분인데,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그분을 부를 때는 영원한 우리의 학장님 그렇게 불러요.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생들한테 존경받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뭐 열에 뭐 2분, 3분 될지 말지 하여튼 쉽지 않은데, 그분에게서 가르침받은 모든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스승, 우리 영원한 학장님, 정말 영의 아버지 같은 분, 그런 분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6.25 전부터 일제 끝나고 그때 초기부터 이제 뭐 쭉 가르치신 분이어서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우리 교단의 목사들은 그분의 제자입니다. 다행히 저는 이제 그분이 현직으로 계실 때 또 이제 수업을 완두게 들은 게 있어서 그래도 이제 그분에 대한 이런저런 추억이 조금은 있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쭉 이제 글을 쓰면서 그래도 정말 96년의 긴 생애를 아름답게 완주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을 슬프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훗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스승님 앞에서 좀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올려서 한편으로는 좀 슬프고 섭섭하지만 어차피 뭐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이나 우리 모두가 마지막 가야 될 그곳이 거기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감사의 제목이다, 감사의 열매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추석 때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사 중에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막 부르면서 먼저 가보니 천국이 정말 있던가요?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그 가사 노래를 들을 때마다 단순한 노래이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나훈아 씨가 예수님 믿는 분인지 아닌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워낙 신비로운 부분이 많은 분이어서. 근데 그 노래를 보면 그분도 이제 뭐 70줄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기 속에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정말 천국이 정말 있나? 라는 궁금증이 그분 개인 속에도 있음을 우리는 그 노래 속에서 언뜻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들에게, 붙드는 이들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사과 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를 맺어요. 고추에서는 고추 열매를 맺습니다. 왜 고추 나무에게 왜 너는 사과 열매를 못 맺니?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나무한테 왜 너는 떫은 감을 맺고 사과를 못 맺니?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각자 독특한 자기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독특성이 다 있어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열매를, 어떤 분들은 저런 열매를, 어떤 식물은 호박을, 어떤 식물은 바나나를, 어떤 또 나무는 감을 혹은 배를, 사과를 맺습니다. 사람들 심리는 내게 없는 것은 다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감나무에서는 높지만 감이 열려야지 정상인 거예요. 사과나무는 또 사과가 맺히는 게 정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무엇이든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올 한 해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열매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면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더 귀하게, 더 크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또 앞으로 길 열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열매는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천국 시민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열매임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천국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를, 또 남은 1년을, 또 새해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